예, 주보가 로마서 6장 6절로 되어 있는데 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 말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회개는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어떤 돌이킴?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 마음, 그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마음의 혁명이 먼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몸의 행동도 바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게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도록 죄에 젖어 있다 보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은 이 상태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또는 또 막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지리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딱 막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된 이 3월 이 부활주일을 앞둔 한 달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저한테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했느냐면 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한 번도 어떤 정상이라고 할 만한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는 침체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상이라고 할 만한 곳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침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비록 높은 산 이런 산은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동네 그 야트막한 동산이나 언덕 이런 정도의 산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올라감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그때 누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이거를 누려보지 않다가 누리게 됐을 때 정말 그건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죽어 있었다가 살아나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한켠엔 내가 이거를 나는 끝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의 준비가 안 된 채 딱 이제 저같이 그런 경우 찾아올 때는 당황하죠. 이게 도대체 뭐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다라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면 정말 그 복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 성령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이게 무뎌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유를 모른 채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에 이제 젖어 있다 보면 회개하려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 경륜 가운데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은 너무 답답해서 마음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려고 해도 가슴만 칠 뿐이에요.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마음이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호련히 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해방자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해방자라고 하니까 해방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속박이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해방하는 거죠. 사람이 해방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해방자로 계시하신 첫 번째 사건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그 압제의 서름과 곤고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그 곤고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능하신 손을 펴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보여지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노예 상태 가운데서 포로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해방자로 이렇게 계시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진정한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은 이제 죄와 사탄, 세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위대한 해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어떤 형통과 성공과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번영신학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들과 얘기하면서 한번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관심사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나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병에 걸린 문제든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1차적인 목적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해방자로서의 하나님,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죄와 세속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해방자, 그런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 죄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권징을 한단 말이죠. 말씀에 따라서.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목사가 버젓이 목회를 계속하고
죄를 지어도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여전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세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촛불을 들고 외쳐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것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죄와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저번에 그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분이 그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조모모 목사님. 그분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알고리즘 떠서 들었는데 제가 막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셀럽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속박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가 속박, 이런 결박 이런 것이지만 속박과 결박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에 중독되어서 술에 속박되든지 뭐 성적인 것이든 뭐 어떤 종류의 그런 속박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그런 것들로 속박을 받는 삶이 없이 그냥 자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근데 셀럽 목사예요, 그분이. 이게 한국교 현실입니다.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슬퍼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 때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구원, 십자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확고히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죄의 결박과 속박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면 십자가에서 샘솟듯 하는 피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속박,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세력, 죄의 권세 때문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근원인 우리 옛 자아를 찔러 쪼개어 끝장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6장 6절인데 잘못 읽었네요. 6장 6절 한번 읽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한 40명 있는 교회 목소리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옛자를 파괴하는 효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동시에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는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지 않고 교회 가도록 용인하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안 하고 핍박의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모든 그 자연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육신의 마음은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천국도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하늘이 막혀버린,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박연돈 교수는 이거를 이제 엎어놓은 사발 속에 갇혀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뒤집어 놔야 은혜가 그 사발에 담기는데 뒤집어 놔버리니까 이게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거죠. 옛자의 끊임없는 욕심과 교만과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적 자아예요. 많은 경우는 이 원수 같은, 항상 왼수 같은 하면 뭐가 나와요? 남편이죠. 그죠? 항상 남편이 나와요. 왼수 같은 아내보다는 왼수 같은 남편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육적 자아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부에 있는 우리가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또는 어떤 우리가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는 근본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육적인 자아예요. 이 옛 자아의 속박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옛 자아,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가장 근본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 이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라요. 이걸 모르면 있잖아요,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고, 그냥 내 열심으로 기도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나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스펄전이 말했잖아요. 우리의 악한 자아보다 우리의 의로운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이 의로운 자아, 이게 깨뜨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는 삶이 있죠. 이거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모르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피상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때 항상 동반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빈손과도 같은 그 냉장고로 얘기했죠. 채우는 그런 빈 창고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자기 절망의 상태,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인데 이거를 모르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피상적입니다. 모든 게 피상적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 이 문제에 직면해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게 무엇인가를 알길 바라요. 이거는 이제 지난 수련회 때 2번째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3번 설교에 여러분들이 꼭 몇 분이라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옛 자아의 속박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취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해 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 옛 자아도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육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 십자가가 부여하는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했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참으로 죽지 않게 나를 죽여주소서.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죽지 않게 나를 죽여주소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동시에 처리하는 일을 했죠. 이미.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십자가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과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서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폴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다면 주님께 나와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기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낮은 자신이 세우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라요. 은혜의 세계는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없어서 문제이지 일단 시작이 되면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혁신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의 혁신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몸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행실, 죄의 속박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몸으로도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어디로부터 공급을 해 주시냐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그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좀 막 먼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마치 이게 막 그 캡슐에 쌓여 있었던 이게 이제 그 캡슐이 딱 깨지고 나면 그 안에 있던 속에 있는 내용이 확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떤 약 선전할 때 보면 이게 막 그 장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딱 터져서 이 안에 있는 나와서 효과가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늘 듣던 말씀이에요. 늘 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스파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확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됐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이 속박이 갑자기 풀려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감동을 한번 받고 어떤 삶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거를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 능력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두 군데에서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죄 사함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우리를 쪼던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쪼는 거, 쉽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끝나게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신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조건이 있죠.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보면
이 말씀을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거기서 그쳐버리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성, 추구, 애착, 끌림, 관심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이 바뀌는 과정이 어떤 것들은 단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추구하는 것들이 향한 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한 이 끌림이 점점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죠. 그래서 죄와 세상에 강하게 끌리던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영적인 풍성함과 즐거움에 도취됩니다. 지금 우리 하인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날마다 할 얘기가 막 차오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어서 그 사랑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우리 마음이 매료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그냥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부담이고 이게 없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진짜라면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새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거듭나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 진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계속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면서 계속 막 가는 거죠. 주일 오전에만 왔던 사람이 오후 이제 막 그 모임 모든 것 이런 외적인 어떤 모임에 대한 열심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모든 관점들 막 누구를 만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막 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 걸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들을 부여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갓 태어나 가지고 이제 세상을 처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 뿌리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계속 건축 중,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 스페인에 어떤 성당 있죠. 100 몇 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외적인 성당처럼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항상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죠. 공사 중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이면 조용하죠.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게 다 꿈틀대면서 모든 영역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우리 마음이 매료됩니다. 이거는 어떤 시적이고 어떤 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말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정말 그 순간 그 사람은 다 시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만 하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힘이 육신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떠안고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가뒀잖아요. 아시죠? 근데 성 안에 갇혔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짝을 뜯고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삼손을 가둬놓았던 그 성문과 같은 이런 것 같은 이런 속박들이 그냥 일순간에 그리고 그를 묶어놨던 그 삼줄이 불탄 줄처럼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으러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형돈 교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최상급 성령의 세수를 맛보고 나니 더 이상 저급한 세상 술을 찾지 않게 된다. 좋은 술, 비싼 술 이걸 제가 잘 구분을 못하는 막걸리하고 맥주밖에 안 마셔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런 보화, 무가치한 보화, 이 세상의 보화들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그것들에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안정감과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귐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랑과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 평안함, 안정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이런 평안, 아버지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이고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안 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좀 더 좋은 그 비싼 옷, 좀 더 그 좋은 학교, 좀 더 많은 소득, 온통 다른 사람과의 그런 비교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데서 오는 그 자유함. 그것이 우리로부터 그런 모든 헛된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손을 끼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어때요? 발끈하죠. 왜?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발끈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한다. 네가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삶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룰 것이고 내 아들처럼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바꿀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신을 내가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해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온통 그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거의 어때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를 이루고 있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러하고 그 일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 존재에 맞게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생략한 채 이거를 그냥 깔고 밑에다 깔고 그렇게 어떤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런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내가 그런 일을 못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온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무엇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바뀌면 말을 이 술의 뒤에다가 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무한히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내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되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강력한 그런 모티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래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해방이 오는 겁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임재의 신비가 우리 전 존재를 휘감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큰 만족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죄와 세상의 일락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거기에서 그 마음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고갈을 해소하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끝나느냐? 안 끝나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힘써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는가?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의 행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삶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성령을 쫓아 산다라고 할 때 그 쫓는다라고 하는 게 이 걷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오, 그래서 옆에서 같이 걷는다 이런 의미예요. 즉 성령을 쫓아 산다 이 얘기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삶,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그 삶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 그 강을 따라 걷는 일에 생명의 과실이 풍성히 맺힙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계시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그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풍성히 맺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는 삶에서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진짜를 맛보면 그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만족했던 것들이 정말 가짜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맛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꿀이 아무리 달다고 얘기해봐야 꿀을 실제로 맛보지 않고는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할 때 그거를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실제로 이것을 맛보아 아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시대에 세워놓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알기를 힘쓸 때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이 자연 이치인 것처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은혜로 이루는 성화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가 두 번째 설교가 그거였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애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고통 때문에 막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인식을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체할지라도 회복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속박 속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더 철저히 연단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꿈쩍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때까지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막 그런 이 손으로 막 짓누르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도록 막 우리가 죽는다고 자지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이유로 우리가 속히 어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그래서 철저히 연단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회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쉽게 과거의 망령된 행실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 속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연단이 없이 자유가 금방 회복되면 그 은혜를 잘 지속하지 못하고 속히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랜 속박 속에서 혹독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회복을 위한 이 걸음을 한 걸음씩 밟아 나가야 합니다. 성령과 겸손히 동행하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개개인을 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들이 필요해요.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예민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보리라 라고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근데 그 중에 처음에 딱 가면 말씀이 막 풀리던가요? 어렵죠. 처음에도 막. 물론 하나님께서 의리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를 막 깊이 있게 처음부터 알지는 못해요.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또 어때요? 막막하죠. 정말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정말 그런 속에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응답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는 그랬어요. 명섭아, 나는 이걸 좋아한단다. 나는 이걸 싫어한단다. 마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지식의 총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없이 그냥 오늘 당장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당장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막 그렇게 풍성 은혜를 주시기를. 처음 만났는데 결혼합시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깊은 평안을 누림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이런 삶이 이제 예민하게 민감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해야 돼요. 말 하나 생각 하나.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정말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옛날과 똑같이 그냥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압니다. 직감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사과하고 다시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일과 행동에서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 영성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꿔가는 이런 것들에 훈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달이면 마스터할 수 있는 영적인 걸음마를 아직도 계속해서 걸음마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몇십 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몇 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책망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지금 현재 그 고린도 교회가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데 책망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런 지속적인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흐름을 자주 차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들입니다. 큰 죄들이 아니라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배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예배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냥 집이 어지러져 있는 이런 모습, 강아지가 여기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이런 모습 하나 이거 보면서 그냥 욱 하고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버리죠. 근데 이게 어떤 큰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어떤 일들, 부주의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마귀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죄보다 그들이 가볍게 여기기 쉬운 작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를 다루실 때 거짓말하는 문제를 다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알죠?
마피아 게임. 내가 마피아인지 이걸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 마피아 게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속이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마피아인데 내가 이거를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지고 내가 마피아야 했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마피아 항상 이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마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웃겨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마피아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존 뉴턴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거대한 유혹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푸른 통나무 하나와 양초 하나는 둘이 함께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양초 하나가 불에 붙어있는 양초가 있고 통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을 같이 놓아도 통나무가 불에 타질 않겠죠.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안전해. 통나무 하나와 양초는 둘이 함께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약간의 대패밥 그리고 작은 막대기 몇 개, 그 다음은 좀 더 큰 것들을 가져와 보라. 그러면 그 푸른 통나무를 곧 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사소한 죄를 쉽게 허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어때요? 막 예배도 막 한 번만 드리다가 2번 막 주중에도 막 드리고 막 그러죠. 성경도 막 읽고 기도도 하고. 근데 어때요? 거꾸로 갈 때는 어때요? 하나씩 안 하죠.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죠. 또 다. 근데 그렇게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몇 가지 작은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끊어버리면 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작은 죄마다 끊어버리고 나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막 누립니까? 막 전도하죠. 사람들한테 막 사마리아 그 수가세 여인처럼 와 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막 설명하고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작은 죄를 하나 딱 허락하면 그런 일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작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작은 죄를 허용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사탄과 내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도록 하는 일종의 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 하면 이렇게 사탄의 극렬한 저항과 반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죠. 사탄이 막 강렬하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새벽이 빛이 밝아오기 전 바로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 가장 격렬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사탄 쪽에서. 이거 놓치면 자기 수하 있는 사람 한 사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수하 있는 사람을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통스럽죠. 근데 어리석게도 사탄이 어때요? 제가 하인한테 그런 얘기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막 공격하죠. 그 사람을 위협하고 겁주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택한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고통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그덴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통을 막 주고 고난을 통해서 막 위협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막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막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오히려 막 주님께로 더 가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은 격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사탄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는 한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연합군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지를 절대 불굴의 의지로 강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사각오로 죄를 끊어버리고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아요.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작은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쉽게 굴복하면 우리가 평생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영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도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은 여우, 작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자주 차단하는 이런 죄, 사소한 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그 작은 죄를 배격하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령이 감화하고 주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할 수 있는 방편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본이죠,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에요, 이게. 세속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의 유혹의 음성에 잠시 귀를 닫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그때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하늘의 그런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고취시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천성을 향한 영적인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수시로 이런 훈련들을
우리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법칙은, 영적인 수학의 법칙은 불변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성령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과 노력을 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그 환경 우리를 들이미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빈둥거리면서 영적인 그런 로또를 바라는 게으른 자의 요행심을 달래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성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미래에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누립니다. 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과정이 자연 속에서도 어때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요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충실히 따라 사는 사람은 앞으로 큰 영적인 승리와 번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실패와 몰락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싸우기 전에 그 승패가 예측되었고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 뜰에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는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주님이 예언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땠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죠. 그것이 나중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심으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생각과 지혜와 영감과 메시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읽으십시오. 어쨌든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게 형성이 됩니까? 습관이 형성되죠. 그리고 습관이 결국은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습관화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하는데 익숙해졌는가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매일 쳐서 복종시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길들여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시작은 어때요? 초자연적인 근원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이 자연적인 과정, 이걸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영적 수학인 법칙이. 심는 것에 따라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따라서 전적인 은혜의 산물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이 유실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사는 훈련을 해야 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다 보면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다니엘 호돈의 그 큰 바위 얼굴이 있죠. 옛날 책에서 보셨죠.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그런 큰 인물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그 사람인가 해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아니고 뭐 사업가인지 막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결국은 누구였어요? 그 마을에서 계속 그 사람을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던 어떤 그 무명의 그 소년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꾸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에 맞춰서 살다 보면 이게 행동으로 나아지고 그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는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옛 자아로부터의 속박은, 그 해방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그렇게 심는 삶을 살아 우리의 말이, 행동이, 생각이 점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가난한 시대에 그저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따라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